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얘기가 갑자기 전쟁의 얘기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창세기 14장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의 스토리입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폭정에 견디지 못했던 남부의 5개 연합군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런데 전쟁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이 남부 연합군은 패하게 됩니다. 이때 그돌라오멜은 북부의 세 나라와 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돌라오멜은 남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재산들과 여자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이때 소돔에 살았던 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 그의 재산들이 다 빼앗기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그 얘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가 용사로 길러냈던 318명의 개인 군대를 일으켜서 그 강한 북부의 연합군, 특별히 그돌라오멜을 완전히 부시고 빼앗겼던 조카 롯의 재산과 그 가족을 다 찾아오는 얘기가 오늘 16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한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해 볼 때 롯, 그래 너 욕심을 쫓아 요단 동편으로 갔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힘이 없어서 빼앗기고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고소하다, 그래 네가 선택이 그렇지, 그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이 롯은 그냥 조카의 정도가 아니라 아들과 같은 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은 그의 용사들을 파송해서 이 전쟁의 모든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를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의 그림자로 보아집니다. 한번 사랑하기로 결정했던 아브라함, 조카의 그 고통과 또 어려움 앞에
등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일처럼 다가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바로 이것이죠. 한 번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 우리가 혹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예수님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 자기 패거리라기보다는 자기가 사랑하기로, 예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사랑, 아브라함이 조카를 향한 사랑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찔린 바가 있습니다. 제 마음에 힘듦과 어려움을 주는 분, 그래 모르겠다, 하나님께 이분들을 맡긴다, 그런 생각과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랑이 나에게도 참 필요하구나. 내가 그분들을 끝까지 사랑해야겠다. 그분들이 나에게 어떤 태도와 자세와 상관없이 사랑해야겠다. 그 마음을 다시 제 마음속에 다시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개인 사병, 개인 가족을 지키기 위한 318명의 용사를 훈련시키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신뢰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으로서 이 약속을 성취할 때까지 자기의 식소를 지켜야 된 그 군사를 훈련시키고 보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준비된 자에게 허락된 기회입니다. 우리가 힘을 길러야 합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로 승패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 이 땅에 힘을 길러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영적인 힘도 길러내고 세상적인 실력을 갖추어야 어려운 상황 앞에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부의 네 나라의 연합군입니다. 이미 큰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수가 몇 천이 될지 몇 만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18명, 얼마 안 되는 군사이지만 그들이 얼마나 잘 훈련되었기에, 얼마나 잘 준비되었기에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은 우리 앞에 계속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용사로, 전쟁에 능한 용사로 일어날 때입니다. 언제까지 울고 짜고 어린 양 피우고 감정에 휘둘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 모든 전쟁 앞에서 선두주자로 앞장서서 달려가야 할 그 용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콜링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저는 우리 큰숲 가족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에 서는 용사의 그룹으로 함께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영적인 가족들이 이제는 그냥 가족으로 좋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영적 군대로, 용사로 준비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다음 세대들을 이 땅에 공부 잘해서 월급 많이 받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으로 던져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의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는 그런 선두주자로 양육하는데 우리가 집중하고 또 우리가 지원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전쟁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것은, 물론 318명의 용사들이 칼싸움, 창싸움, 모든 전략을 단단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수의 이 용사를 통해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결론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그 용사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가는 곳마다 형통과 승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사무엘하 8장 14절은 똑같은 문구의 성경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전쟁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고 아브라함의 용사의 승리의 비결이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영적인 수많은 전쟁의 승리의 키가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할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여호와께 우리의 마음을 쏟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히 섬김으로 그분이 앞장서 일하시도록 전쟁에 나가시도록 전쟁을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가 그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이 마치고 롯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그 감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막 부어지죠. 그런데 좀 특별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7절에 보니까 왕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사회 골짜기에 왕의 골짜기가로 나와 그를 영접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에도 살렘 또는 이 멜기세덱이란 왕과 나라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의 이름이 여기서 나왔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 살렘 왕, 평화의 왕, 의의 왕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군가에 대한 신학적인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줄여 말하면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어떤 왕일 때인데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좀 이미지를 드러내는 그런 인간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학설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이분은 성육신하신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이 위대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전쟁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제 다 승리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양식을 얻지 못해서 배고파했을 때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이 멜기세덱 왕이 먹여줍니다. 떡과 포도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주님의 살과 피 성찬이죠. 어쨌든 이 멜기세덱의 이 존재를 저는 두 번째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브라함을 이위 대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입고 와 이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아름다운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이위 되신 예수님이 지금은 성찬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지만 때때로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실제로 우리의 먹는 것들, 입는 것, 자는 것, 의식주를 실제로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축복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 앞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이 왕이 누구지? 이 왕과 어떻게 정치적인 어떤 관계를 맺을까?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이미 열린 사람입니다. 그 살렘 왕 멜기세덱에 엎드려서 예배하며 11조, 10분의 예배 11조를 그분에게 드립니다. 많은 분들은 이 11조가 율법이라고 폐해된다고 하지만 율법이 만들어지는 시내산 훨씬 이전에 11조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게 돈 아닙니까? 물질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이 물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덕목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 그리고 또한 이 11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를 우리가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11조의 귀한 이 정성과 믿음과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복의 통로를 활짝 여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게 멜기세덱 오시는 메시아의 육신의 모습 보고 엎드려 예배하며 11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숙가족 여러분,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한 번 더 확인하며 축복의 기도를 했고, 그리고 11조를 받음으로 그 약속을 더 신실히 지켜가는 그 여정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혹시 실수해도 잠깐 떠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누군가를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을 하나님 누르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하루, 한 달, 1년을 여러분 허송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정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준비하고 그냥 먹고 놀고 재미를 쫓아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미래를 기억하면서 준비해가는 실력을 쌓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내 인생에 승리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것 같이 여러분 10분의 9는 내 거고 10분의 하나는 하나님의 게 아니라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드리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채우시고 넘치게 하는 복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11조를 미루고 있다면 또는 적당히 버무려서 그냥 눈치껏 하고 있다면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11조를 도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아 잠깐 머물러 있고 주저앉아 있고 실패하는 것 같아서 좀 좌절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달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사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 멀리 있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 곁에 있는 제자처럼 하나님이 승리하시는데 전쟁의 구경꾼이 아니라 승리에 주도하는 용사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결국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알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더 붙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날마다 축복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이끄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의 모든 걸 드려야 하지만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오늘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기쁨과 축복이 계속되는 이런 우리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 승리를 주시고 축복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당당하게 함께 전진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또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의 신원을 강건케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